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 5월 30일입니다. 우리 5월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30일 금요일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의 제목은 각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이 나에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선이나 일반적인 그런 소식, 그냥 하나의 교리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충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와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은 나에게 충분함을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만족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하나씩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있는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만큼 이 비밀을 깨달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는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이 바울이 그렇게 충분한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의 복음을 경험해라.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구원을 함을 주시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 되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바울이 보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그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정말 이 바울에게는 이 능력의 복음이 바울에게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가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으며 그의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거를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능력의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 이런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틀린 동기도 내려놓고, 인본주의도 내려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처럼 우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운동은 여러분 일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참된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독교 본문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심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태영 유아 시기가 있죠. 태영아가 있습니다. 우리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것을 보고 태영아라고 하죠. 그리고 신생아 시절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출산하고 약 1년가량 이런 시간을 우리는 유아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부모에게 있었던 이 믿음과 이 영적인 것과 이 기도의 비밀이 태중에 있을 때도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유아기 때도 이것이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전달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한 뒤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 이런 고등학생 시절 때는 많은 것들을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왜? 보이니까요. 그리고 대학 청년 때는 이제는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이 시간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 이 시절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흑암의 문화가 노출되어 있고 그걸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각인시켜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냐면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아이들 때부터 빼앗겨버린 겁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기도를 이해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육신적인 기도 있잖아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 말고요.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이 기도가 아이들이 할 수 있고 그것을 아이들이 경험한다라면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흐름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 틀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또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기도를 틀리게 또 가르쳐 준 겁니다. 기복주의 기도, 그죠? 그냥 방언 기도, 함께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 동성 기도, 뭐 이런 철야 기도, 이런 기도를 한국 교회에서는 후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니 아이들이 이 기도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잘못 전달돼 버린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아이들이 내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각인은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각인이 바뀐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상태다. 그때 무엇이 바뀔까요? 가기는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버릴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꿀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기도가 문화가 될 정도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3가지 절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절기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 비밀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비밀이죠?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여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이요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다 라는 것이 3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망대인 거예요.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키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미션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초대교회는 개인들이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인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나의 망대가 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삼집중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질 때 여러분 언제 각인된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를 때는 절대 각인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때 무엇이 바뀐다고요? 각인은 그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이것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다윗이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복음 한 분으로 충분함을 누리는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병원을 옮기시고 이제는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기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재활치료 받을 때마다 하나님 모든 신경조직, 근육조직, 세포조직, 관절, 골수, 연골조직까지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